나훔 선지자의 말씀 이제 마지막 19절을 오늘 설교하는 것으로 나훔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니느웨의 멸망,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멸망할 때 그들이 어떤 식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며 왜 멸망하게 되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니느웨가 절정기에 있을 때 전혀 망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 심각하게 적용을 해야 될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결론을 봅니다. 너의 다친 것은 고칠 수가 없고 말합니다. 네 상처는 중하도다. 다치면 어지간하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완전히 허리가 두둥강 나든지 아니면 간이 완전히 파열되든지 심장이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터져버렸든지 멈춰버렸든지 아니면 폐가 완전히 압사당하든지 이런 상처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다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칠 수가 없다. 아수르의 멸망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현재의 아수르의 상황은 고칠 수가 없다. 그리고 병들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고침받고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많은 부침들이 있었는데 한 나라가 멸망하면 또 그 나라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삼국을 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가 맞춰질 즈음 통일신라가 또 세워지면 되는 거고 통일신라가 끝나고 후삼국이 세워지고 후삼국이 끝나면 같은 민족 안에 같은 땅 아래서 고려시대가 또 열어졌습니다. 고려시대가 500년이 지난 후에 망한 후에 그걸로 우리나라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또 500년을 열었습니다. 조선이 멸망하고 대한제국이 들어서고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도 이런 부침이 있었어도 우리 한민족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500년 동안 세계를 지배를 했는데 이들이 지금 마지막 끝자락에 와서 그들이 다친 것처럼 그 나라가 잘못되고 멸망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을 삼아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들이 멸망할 때 네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나니 이는 네 악행을 늘 받지 않은 자가 없음이 아니냐 질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멸망했다라는 소식, 그들이 전쟁에 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잘 죽었다, 오히려 잘 멸망했다, 손뼉을 쳤다. 그 이유는 주변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크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왜요? 아수르는 때강도였습니다. 나라만 컸지 큰 나라로서 주변의 나라에 좋은 영향력과 그들을 돕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강도처럼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러니 모두 다 원수만 졌던 겁니다. 그들이 망할 때 다시 일어설 힘도 없었지만 누구도 도와주기는커녕 옆에서 손뼉을 치며 잘됐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조롱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남들은 망하게 하면서 자신은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역사에 죽은 후에 두고두고 욕을 먹고 있는 사람, 이 세상 역사가 끝나기까지 절대 씻어지지 않을 이름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요. 매국노 하면 누구죠? 어떻게들 그렇게 잘 아세요? 매국노 이완용. 왜 매국노에 이완용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완용 씨는 1905년에 한일 강제 병합할 때, 한일 합방이라고 할 때 그때 참여했고 1907년에 정미조약을 체결할 때도 그때 참여했고 1910년에 완전히 한일 병합할 때 그때도 참여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군을 해체시켜버리고 의병들을 사거리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당시의 돈으로 600만 원, 오늘날로 돈으로 따지면 천문학적인 돈을 받고 자규를 받고 어마어마한 그 땅을 이 경기도, 전라도, 충청도 쪽에 사놓고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친일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말수가 적었고 몰락한 이씨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2호선이라는 그 사람에게 양자로 들어갑니다. 너무 똘똘하고 머리가 비상하니까 자기 양자로 받아서 결국에는 동학 그 농민 그 혁명인가요? 이때 별시에 합격하게 되어지고 유경공원에 들어가서 미국말, 영국말을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다가 그 일본말은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한미 수교가 이어지고 난 후에 미국에 3년 동안 파견 나가서 미국의 힘과 그리고 영국도 가보고 이러면서 힘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요직에 앉으면서 친미파였습니다. 오직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붙어야 된다. 그러다가 1904년에 그 일본하고 러시아가 싸우지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승리하고 우리나라를 일본이 이제 움켜삼키게 되고 미국은 필리핀을 이제 자기들의 소유로 만들겠다 이런 가스라 데프트 조약에 그 조인을 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빠지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가장 힘 있는 나라는 일본이다 하고 일본에 붙어버린 거. 그러니까 힘을 따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도 다 팔아먹고 이 사람이 고종황제도 독살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지요. 그리고 나서 이게 해안도 빠른 거예요. 나라가 힘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쇠망해진다는 걸 알고 자식들을 위해서 있는 땅을 다 처분을 해가지고 모든 가족들을 캐나다로 해방되기 전에 다 이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얼마나 약삭빠르고 눈치가 좋은지 힘에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때 후손들에게 했던 이야기,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내가 국제정세를 보니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이니 너희들은 미국 편에 서라. 이게 이완용 씨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완용 씨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재명에게 칼에 맞아 죽었으면 좋은데 이재명 씨가 의사였는데 이완용 씨를 죽이고자 평양도 황해도 재령에서 준비해가지고 칼에 독을 묻혔는데 그때 그 독을 제공했던 사람이 또 다른 의사였던 황기성 목사님의 큰아버지였어요. 그래서 황 목사님이 그쪽 그 이완용 씨를 죽이려고 했던 가문에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완용 씨를 죽이는 걸 실패해서 이재명 씨나 그 이재명 씨를 도왔던 우리 황 목사님네 그쪽 가문 사람들이 모두 해주 형무소로 끌려가가지고 모진 고문을 받고 땅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친일파도 마지막에 배부르고 등 따시다가 마지막에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완용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치는 존경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잘 죽었다. 이완용 씨가 죽고 나서 그의 묘를 쓸 때가 많았습니다. 뭐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서울 이쪽에 해야 되는데 전라도에다가 전주 쪽에다가 묻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비석을 훼손하고 그 앞에다가 막 온갖 욕을 쓰는 거예요. 이 매국노. 그리고 묘를 파헤치고 묘를 또 다 수선하면 또 파헤치고 또 하고 그러다가 결국 증손자가 묘를 파묘를 합니다. 그리고 뼈를 유골을 다 불태워가지고 다 뿌려버리고 말아요. 하도 욕을 먹고 하도 묘를 훼손하니까 죽어서까지 이렇게 욕을 먹는 사람, 이 아수로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힘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고통 속에 집어넣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사람의 최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수로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마지막에 그들의 나라가 끝장날 때 때강도였습니다. 귀족이라든지 백성들이 모두 다 메뚜기 떼였어요. 메뚜기 떼의 특징이 뭐예요?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은 개미나 하지. 메뚜기는 그냥 먹어치우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세요. 복지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복지 혜택 기금들이 나가고 있나. 학생들, 청년들, 그 힘있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될 젊은이들에게도 다 메뚜기 떼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부동산 광풍이 일어나고 또 비트코인 광풍이 일어나고 주식 광풍이 일어나고 다 메뚜기 떼요. 다 뜯어먹을 사람들만.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기보다는 그거 못 받아먹는 사람들이 바보 등신들, 못 찾아먹는 사람들이 바보 등신들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못 찾아먹어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고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데 너도 나도 다 메뚜기 떼가 되어가고 결국 이렇게 살면 나중에 죽은 후에 박수 받는 인생이 아니라 침 뱉고 욕먹는 인생이 되어지고 말고
그리고 그 후가 얼마나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돈의 힘, 그리고 지식, 인맥의 힘, 이런 힘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고 그 힘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힘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씨 없는 수박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이야, 우리 교인들 실력 대단해요. 우장춘 박사님을 딱 씨 없는 수박 딱 안 해요. 그런데 씨 없는 수박하고 우장춘 박사님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고 정보예요. 우장춘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1960년에 귀국을 하실 때 일본에서 자기 동료 그 과학자가, 농학자가 이 만들어낸 씨 없는 수박의 씨를 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사실은 우장춘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씨를 개량한 것은 감귤, 제주도의 오늘날의 감귤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감귤,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감귤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못 사는 동네가 어디지? 강원도예요. 근데 강원도의 주식이 옥수수와 감자 아닙니까? 근데 감자가, 우리나라 토종 감자는요, 작아요, 작고요, 잘 썩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사람들이 배고프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런 종자를 개량을 했는데 강원도 감자 이만한 걸 개량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배추 있잖아요. 가을에 김장 담을 때 쓰는 배추, 속이 꽉 찬, 노랗게 속이 꽉 차고 겉에는 파리, 이런 배추 있잖아요. 우리나라 원래 이 우장춘 박사님 이 개량하기 전에는 배추가 그냥 푸른 잎사귀만 몇 개 양쪽으로 쭉쭉 뻗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추를 한 집에 20포기 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20포기 하는 배추면 옛날에는 200포기를 해야 할 정도로 배추가 그렇게 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장춘 박사님이 배추를 개량을 했어요. 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을에 무 이렇게 깎고 채 쓰려고 하면 어때요? 이게 들지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서 그걸 몇 개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무는 원래 이만해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배고픔, 우리나라의 쌀, 여러 가지 것들을 종자가 우리나라는 일본이 싹 다 가져가 버리거나 일본이 물러가고 나서 그렇게 먹고 살 게 없었고 우리나라에 종자가 없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무 종자 있잖아요. 무 종자 하나에 쌀 한 가마니를 주고 밀수에다가 우리나라가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이 물러가고 1965년에 김종필 씨의 주도로 의해서 그 한일 수교가 이어지기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종자가 없어서 이 종자를 일본에서, 미국에서 다 밀수에다가, 근데 가장 좋은 건 일본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으로 그 밀수에다가 농사를 지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종자값에서 이미 농사 지을 때 다 빼먹어 버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농업을 아무리 해도 원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농업이 혁명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장춘 박사님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우리의 먹거리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장춘 박사를 우리는 굉장히 존경하고 교과에서도 나오지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는 이완용보다 더 나쁜 놈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명성황후를 시해할 때 우리나라 국군 1대대장이 우범선이었는데, 이 우범선이 일본 군대를 같이 끌어들여서 일본 군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군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궁궐을 지키는 수비대를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왕비를 죽여서 도끼로 잘라가지고 뒷뜰에서 태워서 흔적도 없이 남게 했던 그 앞잡이가 바로 우범선이었습니다. 근데 우범선이가 그렇게 하고 러시아의 그 세가 더 세지니까 일본으로 가족을 데리고 망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본에 갔는데 우리나라의 이 독립군이 그 뒤에 쫓아가서 일본까지 쫓아가서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우범선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범선이는 고아원에 맡겨집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일본인이었는데 엄마가 2년이 더 고아원으로 찾아가 보니까 영양실조에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데려다가 집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데 학교 갔다 오더니 애가 우는 거예요. 엄마, 너 왜 우냐? 엄마, 얘네들이 나를 조선진이라고 돌려. 그러자 엄마가 유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조선진이지. 네가 일본 사람이야? 너는 조선진이야. 너는 조선 사람이야. 그러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말고 그런 욕먹는 거 싫으면 네 공부 열심히 해. 그때부터 이를 갈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인 이름으로 부리면서 일본의 최고의 대학, 동경제국대학, 지금의 도쿄대학이죠. 동경제국대학에 들어가는데 조선 사람들은 좋은 학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학부나 의학부 같은 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머리 좋은 이 우장춘이, 일본 이름인데 우장춘이 농학부에 들어가요. 농학부에 들어가서 그 열심히 공부를 해서 박사 논문을 썼을 때 찰스 다하인 이후에 최고의 논문을 씁니다. 그때 그 논문의 이름 뒤에다가 나가하루 우,
자기의 나는 조선인이다 이걸 밝혀요. 그때 네가 우자를 빼고 네 원래 일본 이름을 써. 그런데 고집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노벨상을 못 받는 거야. 너 일본인이라고? 일본 정부에서 너 상 추진 안 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이걸 밝혀요. 여러분, 세계적인 종자학자예요. 우장춘 씨가. 근데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버지의 과거를 알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조봉암 선생이 1950년 후반에 농경부 장관, 그렇죠. 지금 현재 이렇게 농사에 관한, 지금은 농수산부죠. 농수산부 장관을 하실 때 이 사람의 이름이 우 씨를 밝혔다면 우리 한국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겠다 싶어가지고 우장춘 박사를 만납니다. 만났더니 이 사람이 그 당시 나이가 이제 60이 거의 다 될 나이였습니다. 와서 조국을 위해서 일해달라.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귀국위원회를 만들어서 결국 이 사람을 귀국을 시키는데 이 사람에게 돈을 엄청나게 주는데 그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근데 그 돈을 한 푼도 가족들을 쓰지 않고 그대로 다 종자와 자기 연구를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다 사가지고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한국을 위한 종자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1969년도인가요? 그때 죽습니다. 죽을 때 죽기 전날 대한민국 국민 문화 훈장을 대통령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훈장을 받고 나서 마지막에 우장춘 박사가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드디어 조국이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세요.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국모를 죽인 앞잡이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가서는 조센딘이라고 욕먹는 인간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드디어 나의 조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이어지는 날까지 우범선을 기억하기보다는 매국노 우범선을 기억하기보다는 그의 아들 애국자 우장춘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든지 우리의 태어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났든지 찢어진 거지의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그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은 철저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칭찬과 박수를 받고 애도를 받는 죽음이 될 수도 있지만 두고두고 욕먹고 조롱당하는 죽음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철저히 내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핑계할 거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위대한 여성 한 분이 김월란 박사님이십니다. 김월란 박사님이 1937년에 이화여대 총장을 하실 때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이화여대 학생들 전체가 한 학년 전체가 정신대로 다 끌려가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도 친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김월란 박사는 일본의 경찰청, 지금 현재 옛날 국립중앙박물관이었던 중앙청에 끌려가서 그 지하에서 고문을 당합니다. 강압에 의해서 고문당하면서 친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욕을 먹지만 이 사람이 유엔에 가서 7번을 연설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참상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 한국을 좀 지원해 주세요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화여대 대학을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성들의 참전권과 한국 여성들의 지위를 올리는데 평생을 썼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 여인이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죽는 날이 제 생일하고 겹쳐요. 1970년 2월 10일 날 이 사람이 죽어요. 제가 1970년 2월 10일 날 태어나요. 그래서 나는 김월란 박사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지만 생일과 태어난 죽은 날이 같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기가 막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내 장례식을 장송곡 부르지 마라. 내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죽음, 인생의 승리와 인생의 행복의 절정으로 만들어라.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고 이 세상의 질고의 삶을 끝내고 저 신천 신세계로 다시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의 시작이다. 그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 달라. 그러면서 딱 죽음의 순간 보이지 않느냐 저 꽃길이, 보이지 않느냐 저 황금문이, 저 지금 황금문이 열리고 있다. 이러고 죽었어요. 그리고 이분 죽을 때 이화여대 장으로 치러지는 그 자리에서 드보로작의 신세계가 그 이화여대 음대생들의 연주와 합창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딱 장례행렬이 그 갈 때 금난동산으로 딱 들어갈 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군악대가 앞에서 이런 찬양을 인도하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공만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허물도 많고요, 과오도 많죠. 그러나 마지막 죽는 자리에, 아니 죽음 이후에 우리를 평가할 역사와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평가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세대가 평가합니다. 그때 우리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는 부끄러운 자리인 거예요. 왜요? 죄인의 자리니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죽는 자리는 절대 부끄러운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받고 영생을 얻은, 천국을 선물로 얻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마지막 죽음의 자리를 부끄럽게 하지 마세요. 마지막 죽음의 자리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날 우리 여러분 돌아가시거든, 제가 죽거든, 우리 서로 박수 쳐줍시다. 참 수고했다, 참 승리했다. 우리 박수 쳐주도록 하십시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데 죽기가 싫은가 봐. 예? 아이고 저 인간 잘 죽었다, 아이고 지긋지긋, 이게 아니라 정말 수고 많았다. 저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뭔데? 참 감격하며 아쉬워하며 박수 쳐주고 기뻐해주는 우리 그런 인생, 우리 예수님 믿는 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 결과, 여러분 앗수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죽음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 힘을 세상의 힘을 믿지 말고 내 힘을 가지고 돕고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선전하는 이 멋진 일로 우장춘 박사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삶, 우리가 그렇게 큰 삶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작은 범위 내에서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된 인생 우리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